여러분에게는 누가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아침에 묵상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당신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인사말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게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인사말을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고민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량천 쪽으로 예쁜 이제 풀들이 올라오고요. 봄이 돋아오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보니까 목련 나무에 봉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한데 지난주에 WTO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파는 모든 데믹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한 건데 모든 사람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보, 그러니까 WTO에서 전염병으로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단계로서 선언을 했습니다. 2009년입니까? 그때 신종플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요. 그때 통계해 보면 214개국에서 18,500명이 죽은 것으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제 목숨을 잃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때는 콜레라라고 하는 것 또는 장티푸스, 그 예전에는 이제 쥐를 통해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하여 때로는 유럽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콜레라를 통하여서 1800년도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소상공인들, 특별히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혀 손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힘들어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힘들어해요. 계약이 지금 2주 미루어졌는데 또다시 2주 정도 더 미뤄야 될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막 몸을 비틀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거리두기 해가지고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거리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좀 더 멀리 하라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저희 사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숨쉬고 마셨던 이 공기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적절하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마시는 물이 한 방울이 당연하게 마시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당연하게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햇빛이 비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지만 공기를 통하여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물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참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정신도 그렇습니다. 정말 시력을 잃어본 사람이 눈의 귀중함을 알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므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여러분 봄이 올까요?
이제 3월 말이 이제 접어서 3월 중순에서 이제 좀 있으면 3월 말 4월이 될 건데요. 그때가 되면 3월에는 정말 또다시 매화가 필 것이며 4월에는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펴서 이 중량천이 아름다운 시간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때가 다시 올까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하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하더라도 매화는 매화꽃을 필 것이고 목련은 목련꽃을 필 것이고 또 벚꽃은 벚꽃을 피워서 중량천이 나중에는 뒤덮어서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 갈 겁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작년에 피었던 그 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꽃은 필 것이고 작년과 똑같은 날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과 5월달이 되면 따스한 햇볕과 또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 살곁을 지나갈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지식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그리고 그런 날들을 계속해서 맞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2020년의 4월과 5월을 살아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2020년 4월과 5월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만들어 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연의 법칙,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을 결코 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대로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에서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또 꽃이 피고 봄바람이 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깨달은 그 경험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자연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이 경험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한 제자의 질문이 있었죠. 선생님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훌륭한 건축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훌륭한 건축물을 보느냐? 나는 이 훌륭한 건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그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당장 묻지를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나가서 조용히 묻죠. 그 날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난 후에 그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며 그때 그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 무너지는 것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거죠. 이미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인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무너짐에 대해서 단순한 일회성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춰지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예,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느 민족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무너지게 하는 어떤 전쟁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의 개념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관장하시는, 우주의 섭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주적 질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환란 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우주적 사건으로서 이건 뭐예요? 모든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거죠. 해는 빛을 내야 되고 달은 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고 하늘의 별들은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빛나야 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 깨어져 버리는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적 사건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도 우주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목하라, 주의하라, 집중하라,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기시키는 의미인데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날.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죄인을 심판하는 날에 우주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주가 동원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우주적 대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획일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대낮에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날 것이며 땅이 갑자기 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땅이 막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설 것이며 강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막 놀다가 푹 꺼져버리는 이런 사건들, 곧 우주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온갖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세상 마지막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들을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불과 불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오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예, 그때에 우주적 심판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 누가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실질적 표현이라는 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볼 텐데, 그때에 27절에도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은다고요? 자기가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을 땅끝 하늘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은 땅 끝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왜?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우주적 심판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온전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는 주님이 선택한 겁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 그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선택한 자를 불러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아는, 이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영웅은 난세의 빛을 빛이 낸다라고 하지만 지혜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궁극적으로 이 심판주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적 심판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 샘플이 뭐냐면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파괴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이 틀리지 않은 예언이며 우주적 사건으로 일어날 것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한 4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징조를 가르쳐 줬던 거죠. 그래서 그 징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티투스 장군을 비롯한 로마 군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이 한때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성의 펠라라고 하는 지역을 도망을 갔다라고 했어요. 그곳에 간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구나 라고 깨닫고 간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봄이 지나가면 그 다음 연도에 또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때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주적 심판이 이제 문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이 바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있어서 하늘의 별은 떨어질 것이며 해가 빛을 잃을 것이며 달은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주적 심판이 가까워 온 줄을 알아라. 무엇을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는 것은 예고예요. 다음에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무너짐은 한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니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40년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귀로 들은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경고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4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포인트예요. 천지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겠지만 내가 한 이 예언,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맞이하여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이 되면 논조가 바뀝니다. 곧 이야기의 대상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32절부터는 13장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징조도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날과 그때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논조가 확 바뀌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 다 볼 것이라고 했는데 3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름하는 모든 종교는요,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점치고 그 날에 점 찍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1000년이 되었을 때에 한때 교회들, 그때는 캐톨릭이었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해가지고는 그때 굉장히 서구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이 되었을 때도 역시 그런 혼란한 시간들을 가졌죠.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날과 그 시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년의 제도로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을 측정해 보려고 하지만 측정한 모든 것은 다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만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13장 32절에서부터 나오는 13장의 결론의 말씀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 그 결론적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다른 사람은 다 자도 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의 불침번이 있습니다. 왜 불침번을 세우냐 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침문을 세우는 거죠. 전쟁 중에서도 불침문을 세웁니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침문을 세워서 잠을 자지 않고 그 사람이 지키게 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불침문을 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침문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지 않고 깨어있어서 적이 침입이 오는 것을 막아내고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잠들지 말라.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어떻게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깬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은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또 맞습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것에 있어서 원동력,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 시간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깨어있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어있어야 되느냐? 생각이 깨어있어야 돼요. 생각이.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생각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자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예, 이 말씀이 말세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이 모든 것은 말세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때에 일어나는 공통적 생각이고 공통적 관심사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런 것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를 사랑하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자기가 모든 판단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 중심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면 유익한 대로 다 판단을 내리고 또 자기의 감정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중심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죠. 다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유익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자기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므로 내 모든 판단과 생각과 감정은 그분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있는가, 주님께 이것이 유익한가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나의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지식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을 깨워야 합니다. 삶을 깨우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될까? 그런데 부지런하기로 친다면 지금보다 더 부지런한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만큼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하죠. 그때는 적어도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집에 가서 쉬기는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낮을 바꾸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밑에 집에 고기 파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몇 시까지 하나요? 밤 10시까지 한대요. 아침 8시, 9시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맨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9시에 나온대요. 보통 때는 8시 나오는데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그렇게 움직여가요. 망을사 앞에 빵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쉬는 거 자기 아들 결혼식 할 때 쉬고는 쉰 적이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을 깨우십시오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정하자면 아침 7시 정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가지고 일을 하고 또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우리가 삶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 빼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삶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지표와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일을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시간, 2시간을 향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지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1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앞에 무엇이 있는가,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는 사람이에요. 낮에 속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 호심경은 뭐냐면 가슴에 예를 들면 군사들이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방탄복과 같은 거예요. 가슴에 막는 총알이 날아올 때에 막아내는 방탄복이 바로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또는 싸움에 나가서 상대방의 총을 쏩니다. 그럼 이 총알이 날아와서 어디에 맞는 거예요? 방탄복에 맞아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방탄복을 뭘로 만들 거냐면 신소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소재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시를 당할 때마다 왜 나를 무시해라고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배신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배신을 당한 것이 2배, 3배로 갚아줘야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상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누. 2배 아니면 3배로 갚아줘야만 마음이 편안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야 될 것이 뭔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들한테 그렇게 되거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이 상대방이 주는 공격보다 더 심한 공격을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 원수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은 관계로 살아가요. 무슨 관계? 신뢰하는 관계고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저희 학교 세물학교 다니는 아이가 중학교를 진학을 하여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왕따를 벌어졌는데 이 왕따 시킨 한 애가 막 거짓말을 통해서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서 왕따 시킨 애들이 미안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작 이야기하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오해와 모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다 받아들이고 난 후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 딱 한마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신경을 삼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가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지극히 개인주의, 자기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혼밥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20-30년 전에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 건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도 굶으면 굶었지 혼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어느 집에 갔겠어요? 깨끗하고 큰 집에 갔겠습니까? 어렴하고 조그마한 집에 갔겠습니까? 혼밥하기가 부끄러우니까 깨끗하고 큰 집에 들어가서 맛있게 해주는 집보다는 조그마하고 캄캄한 집에 가서 시켜 먹고는 구애하고 나올 때가 많았죠. 혼밥할 땐 대부분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혼밥하는 집이 캄캄하고 조그만 집이 아니라 아주 넓은 매장에서도 그렇게 혼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왜? 일반화된 사회이거든요. 이제는 극도의 개인주의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인주의는요, 우리가 2-3주 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 예배가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고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이제는 예배를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말씀이 포인트예요. 그냥 횟수로 많이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모임의 집중성이죠. 모임의 집중성. 10번 모이고 100번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집중성이 죽기로 향하지 않는다면 죽기로 향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때가 되면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인터넷 예배들이나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저도 큰 교회 가서 예배드려 봤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몰라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걸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아침에 이런 인사말도 하고 저런 인사말도 할 수 있지만 큰 교회 가서 누군가가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잘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소중합니다를 이야기하고 당신은 뭐라 이야기하면 뭐 말은 하지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불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형태가 나중에 인터넷 예배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에서 실망하고 하면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가난한 성도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싫어. 교회는 가지 않을 거야. 공동체를 피하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수가 지금은 급증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급증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혼자 지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이 더욱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믿음을 더 튼튼히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혼자 있으면 낙담하고 혼자 있으면 쓰러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내버려두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모임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아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물줄과 같이 맥히는 거고 삼겹줄과 같이 서로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든든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동력자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먼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참 성격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하는 거고요. 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줘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 우리끼리라고 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교회 같이 다녔거나 1년을 같이 다녔거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관계로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모임에도 참석하려고 해야 되고 교제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관계가 두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횟수 양도 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베풀미 적으면 관계의 질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횟수와 더불어서 베푸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목련 가지 끝에 봉우리가 피면 꽃이 피겠구나. 3월이 되면 찬바람이 분다할지라도 4월이 되면 봄이 오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전 파괴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문 앞에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영혼이 해야 될 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깨워야 하고 우리의 삶을 깨워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그 천국에서 기뻐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깨어서 심판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깨어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